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을 아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별한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 이 시간 하나하나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올려지는 찬양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받아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오늘 3장 열어 함께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의 소원이요, 모두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연한 봄 기운이지요. 꽃들도 이제 좀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당시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메시지로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오른손에 7배를 붙들고 그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께서 내가 참 좋은 건 많이 가졌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내로 이겨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인내로 이기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세상에 낙원에 있는 생명과로 너로 먹게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스무나 교회, 환난과 핍박이 극에 달한 스무나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자들, 바알과 하나 되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입의 금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만나를 줄 것이고 또 그에게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뭘로 이기라고요? 회개로 이기라고요. 왜? 세상과 짝한 교회가 되었어요. 세속화되어진 교회, 그 세속화되어진 교회에서 회개하고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무너진 교회인데 다시 일어나라. 이기면 내가 너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줄게.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동안은 소망이 있는 거지요. 이 지난주에 우리 또 4대 교회를 보았지 않습니까? 4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 여기에 하나님은 7영으로 또 그는 7별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중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 있더라. 그 흰옷 입은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끝까지 남아다오. 끝까지 남아다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그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이름을 신하여 주리라. 확실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죽도록 충성했던 스무나 교회고 그 다음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참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니다 보면 교회 중에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은 것들이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요. 이 말 자체가 필라델비아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필로스, 이 사랑, 필레오라는 말 들어보죠. 사랑. 이거하고 하나는 테포스, 형제. 그래서 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요 말을 데오필로여 하면서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여 하는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우리 3절, 7절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속성, 우리 주님의 이미지가 거룩이지요. 진실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정말 권세 있는 이 열쇠입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는 저 구약성경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야 22장 22절에 가면 거기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충신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하나는 아주 충성된 사람인데 그 충성된 사람을 엘리야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히스기야가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노니 하면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오도록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내가 엘리야에게 맡겼다 하는 그 말을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그 말을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 하면 다윗을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아마 뭐 믿음 쪽이라든지 은사 쪽이라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 뭐 그거는 크고 작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작은 믿음도 얼마나 귀히 보십니까? 근데 여기에 작은 능력은 세상 가치로 볼 때 별로 크지 않은 교회, 건물도 별로 시원찮은 교회, 그리고 별로 영향력도 많이 없는 교회, 세상에 별로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 이런 것들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 아주 부족한 교회, 마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구나. 이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에게 어떻게 한대요? 거짓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네 앞에 갖다가 너로 그들이 무릎 꿇고 너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내가 신하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작은 자잖아요. 크다고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뭐 주님 앞에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만한 거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믿고 몇십 년을 믿어도 뭐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내놓을 만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이름을 소중히 알고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그분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별로 가치 있게 안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 전체로 볼 때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진실하고 거룩함이 이 땅에서 이 세상 구조 속에서 크게 안 여겨져요. 여러분, 진실 하나 있다고 착하다고 세상이 크게 안 여깁니다. 그렇죠? 진실하다고 그 사람 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 크게 안 여깁니다. 크게 안 여겨요. 심지어 거룩과 진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세상에서 크게 여김받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 지도자들, 이 사두개인들, 대지스러운 그릇들 크게 여기는 그들이 예수를 밟아 그를 죽음에까지 내어 몰았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다가도 세상에 크게 되면요, 타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이름 붙들고 그가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남는 자, 그 자가 빌라델비아 교인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 하나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소가 이쪽 내륙으로 좀 들어와서 지난번에 왔던 사대보다 좀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한 40km 좀 내려와 있는 내륙인데요. 여기가 여러 도시로 연결되는 곧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에는 상업이 발달하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도시 주변에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산지가 있습니다. 이 포도산지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큰 그 포도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이 술의 신을 모셔놓고 거기에 큰 축제를 하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참여해서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제사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 중에 주의 이름을 받은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거기에 열애돼 가지고 왕따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내 이름 하나 붙들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그들을 크게 보신 거예요. 그 술의 신이 온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저들이 세상 가운데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물질에 취하지 않고 물질을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써가는 이런 자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또 저들은 이 빌라델비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소아세 7개 교회 중에서 생명이 가장 짧은 도시입니다. 지진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근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는 늘 불안해요. 왜? 흔들리니까. 흔들리면 무너지고 흔들리면 죽고 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을 기둥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기둥같이 내가 너희를 해주겠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해주고 그 기둥 위에 새 이름을 내가 다 기록해 주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적어도 이런 약속 하나를 붙잡은 저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거 우리 암송으로 찬송으로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암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세상에 저에게 떠오르게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저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왕의 권세와 파워를 가리키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모든 공직자들,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이 다 절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미미한 자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모습, 작은 능력,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는 그룹, 이거 하나 붙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들을 주님이 신원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결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는데 용광로의 세력이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용광로 위를 걸어다니는 놀라운 비전, 이 말씀이 바로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롭게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싫어하는 이 구국 공신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를 죽일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을 때 다니엘이 비록 총리로 있지만 그 거대한 세력들, 그 나라를 세운 이 세력들 앞에 작은 자잖아요. 왕만 그를 크게 여기지 남은 사람들은 작은 자잖아요. 이런 작은 자가 자기의 순결함을, 자기의 진실함을,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사자굴 앞에 들어갈 때 사자굴의 능력이 그를 삼킨 게 아니라 그가 사자굴의 능력을 사용해서 더 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왕이 선포하기까지 하는 이런 역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둥같이 쓰는 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성전에 기둥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그 기둥에 기록해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그렇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앞으로 대환란이라든지 어떤 크고 작은 환란들이 주어질 때 시험의 때를 너를 면하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바가 이 큰 환란이나 시험 안 받기 원하잖아요. 안 받기 원하면 평소에 주어진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가면 시험 안 받습니다. 못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살아가게 하려고 그를 시험하셔서 넘어지게 하셔서 아픔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도 말 잘 들으면 때릴 게 없잖아요. 안 들으니까 때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못하니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또 묵상하면서 제가 또 받았던 한 사건이 바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노래로 만들어 기록한 것이 아가서지 않습니까? 술람미가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약속해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데 그가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세상의 모든 남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 비록 어머니까지 나를 포도원에 내보내가지고 내 얼굴이 새카맣게 다 타도록 만들지만 나는 그분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그에게 어느 날 솔로몬이 그 찬란한 군사들을 다 데리고 그 기가 막힌 가마를 타고 자기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그를 가마에 탁 앉혀서 그 솔로몬의 왕궁으로 끌어가는 그 모습. 자기는 그때까지 그 왕궁의 주인공인 줄 몰랐잖아요. 그저 지나가면서 만나서 잠시 사랑을 나누었던 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마침내 왕궁의 주인공 왕비가 되어서 그 수많은 왕비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금따고 무시하지 마라. 솔로몬의 휘장과 똑같은 나다. 솔로몬의 사랑받는 자는 진짜 나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는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새겨지는 장소가 이 땅 교회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이 깎여지고 우리의 패인 것이 메꾸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새겨지고 가장 아름다운 문양들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가 막힌 기둥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현장이 이 땅 교회라면 이 땅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있으면 뭐해? 있으나 만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내놓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매를 맞고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을 때, 그를 내버렸을 때 그가 제자들이 둘러서서 슬퍼하면서 함께 둘러서 있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서 복음 받은 자들과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나오자. 조직교회를 세우려고 자기를 죽인 그 동네를 다시 들어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청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몇 년 만에 다시 청사에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 청사에 있는 동안에 참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참 좋아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오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거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런 겁니다. 연약한 자가 와서 새 힘을 얻는 장소요, 주님 앞에 불신자가 와서 믿음을 받는 순간이요, 주님 앞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물론 어디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딱 뽑아가지고 이 7교회가 전 세계에 전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샘플로 이렇게 하라, 너는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하라, 너는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하라, 이러면서 나타난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 메시지도 다른 메시지로, 주시는 약속도 다른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사대교회 같아, 주님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하면서 자꾸 옷을 씻는, 그래서 세마포를 씻는 자는, 빠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나는 아무래도 돈이 좋아, 세속화 되려고 해. 그럼 세속화 되려고 할 때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돌이키고, 그렇잖아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그래,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 나 가진 것 드러내놓을 것 없어. 그런데 내게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나는 갈 거야, 인내할 거야,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비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 큰 역사입니다. 다윗 다시 돌아오자고요. 다윗의 열쇠라고 했으니 적어도 다윗이 열쇠를 받기까지 우리 다윗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계시가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새로운 왕을 세울 자가 있으니 가서 너가 기름 준비해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왕을 세울 자를,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미리 알렸으니까 아들을 다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딱 나올 때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왕감이라, 그래서 바로 거침없이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역시 왕감이라 부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7을 지나갑니다. 7을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때 혹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도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있기는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들판에서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빨리 데려오라고. 그를 데려오는 순간, 그가 문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가 걔다. 얘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거 외모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아주 작은 능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는 그 큰 사단의 세력도 작은 악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 아멘이잖아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 누가 그러더만요,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하냐, 그냥 찢어진다. 그냥 얼마나 약하냐, 그냥 찢어지는 이렇게 약한 종이다. 그런데 이놈을 철판에다 탁 붙여놓으면 못 찢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게 안 보아주지만 주님은 크게 보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 천국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 땅 교회에서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묵상하면서 주여 나도 주의 사랑받는 형제로 나도 주의 사랑하는 자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장하면서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멘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고 그러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어주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날마다 들어가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 되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깨달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의 받은 말씀으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